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시청자가 이 제목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때에 꼭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유익과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평생의 동반자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외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컴패니언, 친구를 주셨죠. 네,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자녀를 출산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전 세계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깨지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이 결혼의 또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물론 이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기르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그에게 딱 적합한 돕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할 때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우리가 또 얻는 그런 목적이 또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작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먼저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모든 단추가 제자리에 꽂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결심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결혼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데이트를 꼭 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또 닮아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도록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따른 동일한 영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굳게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서로 뜻이 맞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따지면은 이 멍에를
짊어지는 것인데요. 옆에 같은 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 나왔는데, 구약에서는 소와 당나귀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그게 보조가 맞겠습니까? 서로 보조가 다르니까 멍에를 맨 것이 혼자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뭐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와 동일한 영적인 목표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난 그렇지 못한데, 뭐 불순종과 불신 속에 살다가 잘못된 베스트 그 배우자를 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잘못된 그런 결혼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혹은 뭐 또 재혼을 해야 될 그런 분들,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 나오죠. 소와 당나귀에게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농사일을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 이쪽으로 저쪽이 가면 나도 함께 끌려가야 되고, 이런 무거운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닮은 점이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일 기본적인 가장 주요한 그런 그 적용은 이제 교회 안팎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렇게 함께 짝해 나가는, 예를 들면 WCC에서 보수적인 교회들과 저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회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렇게 데이트하시고,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말고요. 이제 특별히 남자들이 그러죠.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크리스찬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나도 교회 나갈게,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과 함께 당신 다니는 교회 나갈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 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갈등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참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갈등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만약에 사귀는 가운데 정말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는 계속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자기의 말로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그 기준, 이것을 타협하게 되는 그런 그 시험을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불신자와 결혼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신앙이 타락한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불신자와 결혼한 분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고 시험이 많죠. 변함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남편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앞둔 분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 로마가 이제 망할 때 북쪽에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이나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납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 여자들이 이제 그런 그 당시로 볼 때는 그 야만인들이죠. 그들에게로 이제 그 강제로 시집 가게 되고 그런 경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게르만 사회까지 복음화하는 일에 그렇게 강제 결혼당한 크리스찬 여자들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데이트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고 결혼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과 영적인 성숙함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에 이제 연애할 때하고 달리 결혼할 때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단점이 다 노출이 되고 또 사람이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쉽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 결혼 생활은 연애하는 생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삶의 치열한 어떤 그 갈등 그런 구조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실타래들, 갈등의 실타래들을 누구보다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잘 그렇게 맺고 개선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함, 영적 성숙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이것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건강하고 한쪽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그 상처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싸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약하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이 중에 어느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개발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9가지로 보이는 이 열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한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정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이런 그 사랑의 그리고 이런 희락과 화평과 다른 9가지 이 열매의 공동체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비하는 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힘써야 하고 경건함과 또한 영적인 성숙함에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더 좁혀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각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채워지고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면 가정생활뿐 아니라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를 이렇게 보듬고 또 사회를 이렇게 사랑의 사회로 바꾸고 이런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혼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함과 영적인 성숙함을 그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하다 보면 뭐 특별히 젊을 때는 뭐 호르몬 작용도 있고 그냥 불같은 그런 거 뜨거운 사랑, 아주 그냥 사랑에 도취해서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는다. 네. 뭐 어떤 사람은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런 지경에 도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배우자가 될 지금 연인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바칩니다. 나의 여인은, 나의 저 남자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네, 여기에 뭐 연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으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심령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고 뭐 손도 잡게 되고 뭐 더 이상 진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을 받고 그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혼할 사이이고 명백히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할 사이라고 할지라도 혼전 섹스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혼전 섹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혼전 섹스는 하나님과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의 이 섹스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혼 관계 밖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장래를 약속하고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사이일지라도 혼전 섹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은 혼외의 모든 그런 섹스를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가급적 이 신체적인 접촉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족이나 이런 결혼 우리 크리스찬 상담자들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절 타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을 그 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원칙을 확실히 기억하고 계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이 곧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이런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 밖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영혼과 마음과 온 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둘째는 둘째로 큰 계명은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진정으로 이렇게 두 데이트 상대가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사랑한다면은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정결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네, 영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비유가 영적인 이 비유가 이 사람의 그 결혼에 있어서는 이제 영혼 몸의 그런 이 모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은 이제 한 몸이 되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네, baptized into 그 안으로 잠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결혼한 사람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서로 마음에 안 든다, 서로 잘못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영원한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죠. 그것처럼 이 결혼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그저 몇 년, 몇십 년 지속하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서로 끝나는 그런 계약 관계나 그런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영적인 연합을 말씀했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이제 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영적인 연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결혼한 사람들에게 당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이렇게 이혼이죠. 네, 이렇게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살아보니까 정말 성격이 안 맞네. 당신과 나는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러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아내나 혹은 남편이 이제 신실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진짜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진짜 아주 사람이 난폭해지고 진짜 아주 사람이 뭐 노름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뭐 정신없고 진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이 탈선을 해버리고 도덕적으로 탈선해버리고 드럼 막 때려서 그냥 정말 얻어맞고 진짜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어떤 그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먼저 이혼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상담가들은 먼저 별거부터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혼은 아주 극단적인 정말 최후 순간까지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그것이 우리 설교자들이나 우리 기독교 상담가들의 그런 일치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이혼을 했는데 그럼 뭐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좀 나중에 이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구혼할 때 좀 말을 안 하고 싶죠. 네. 서로 좀 좋은 얼굴, 좋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원합니다. 자꾸만 서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이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이러지 않겠나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가급적 안 꺼냅니다. 그렇지만 데이트할 때 혹은 콜팅할 때, 영어로 콜팅이라고 그러죠. 구혼을 할 때 데이트는 좀 이제 가볍고 아직 뭐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고, 이 콜팅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데이팅하고 콜팅이 다르죠. 콜팅은 이제 구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사귀는 겁니다. 그때 다 말하세요. 문제들 다 말하세요. 어려운 문제들 다 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혼 중에 문제들을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이 구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갈등들을 미리 다 우리가 해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혼 중에 문제들은 다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약혼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더 많이 말할수록, 문제들을 더 많이 말할수록 더 좋다.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혼 데이트를 해야 결국은 행복한 결혼으로 가지 않겠어? 네, 이건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환상입니다. 이 구혼의 목적, 이건 결혼해서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파악하고 사전에 다 조정하고 해결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뜨거운 감정으로 해서 그냥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냥 후회하고 이러지 말고, 네, 뜨거운 감정도 좀 식혀가면서 아주 냉철하게 문제들을 내놔야 됩니다. 이 결혼을 서로 잘 모르는 가운데 뜨거운 감정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모르는 가운데 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 모든 얘기들 다 하고 모든 진실이 다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 신뢰의 기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함께 이렇게 그 구원 중에 또 남녀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들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에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또 자녀를 낳으면 언제 몇 명을 혹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또 생활 양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가를 어떻게 쓰고 오락은 어떻게 하고, 여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도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갈등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요. 일, 직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건강과 질병,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가,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남편이 이제 그 지도력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성경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여자 가운데는 페미니즘에 너무 비성경적인 그런 그 페미니즘에 너무 젖어가지고 그 나중에 결혼하면 큰 서로 간의 갈등을 가져올 그런, 남편도 그냥 너무 아주 그냥 이렇게 독재적인, 아주 그냥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또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절충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사일을 어떻게 분담할까, 가정의 재정 문제는 누가 담당할까, 장부를 누가 정리할까, 집안의 청소를 누가 할까, 혹은 밖에 뜰이 있으면 밖에 뜰에 화단도 있고 그러면 누가 그걸 할까. 자, 이런 생필품들을 쇼핑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가서 할까. 집이나 차 수리가 필요한데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미리 얘기해 두면 좋습니다. 제가 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LA의 UCLA라고 하는 유명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 대학인데, 거기에 한인 교수가 한 명이 있는데, 수학 교수인가 그런데, 이분은 자기 집에서 심지어 못 박는 일도 안 한대요. 이유는 게으르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UCLA라고 하는 그 명문 대학에 살아남기 위해서, 한인 교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아내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당신은 그 일 해, 내가 이 일을 맡을 테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제가 보았습니다. 제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거, 밤잠도 너무 안 자면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꼭 필요한 만큼 제가 잠을 자는데, 일어나면 온통 설교 준비니까, 온통 방송 준비고, 거기에 완전히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하니까, 제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나만 혼자 일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못 치는 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일절 다 합니다. 그 목사님, 제가 지금 결혼하려고 신부인데 저보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제 낳으면 언제, 또 얼마나 낳을 거냐, 혹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또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 경우에
집을 살 것이냐, 전세를 할 것이냐.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해서 아주 그냥 뭐 강이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거나 뭐 산이 보이거나 뭐 이런데 아주 뭐 혹은 높은 뭐 빌딩 뭐 그런 데서 차라리 전세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누추해도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게 좋습니다. 차를 몇 대를 우리가 보유해야 되느냐, 중고차를 사야 되느냐,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느냐. 여러분, 차를 사시려면 중고차를 사야죠. 물론 새 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고차도 충분히 좋은 차를 골라서 고치면서 하게 되면 새 차 하는 것보다도 반값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머지를 집을 사거나 혹은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30여 년 동안 중고차만 써요. 그래도 뭐 잘 다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금하는 걸 얼마나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가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쓸까? 외식을 한다면 어디서 얼마나 자주 할까? 네. 예를 들면 저희 내외는 외식을 통 안 합니다. 네. 1년에 어쩌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식을 하는데 젊은 분들 경우에는 또 외식이 또 필요한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너무 엄격한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여행은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자녀들을 위해 어떤 장난감을 살 것이고 컴퓨터 게임 뭘 애들에게 허락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갈등 문제입니다. 이 서로 간에 화나게 하는 게 그 요인이 뭐냐 그걸 서로 미리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또 서로 의견이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갈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구혼 중에 결혼 나중에 일 닥치고 하지 말고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과 직업에 있어서도 둘 다 일할 건가? 아내가 일한다면은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는 그러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집에 밖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데이크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 뭐 등등.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이제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사업체나 직장에서 집의 또 거리를 얼마나 위치를 어디 둘 것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체크해야죠. 질병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건강과 식단 중요하죠. 예, 서로 식사 뭘 좋아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 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습관 운동 이런 거 다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복된 결혼의 기초를 구원할 때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복되고 거룩한 결혼의 기초를 구원할 때 놓아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성경을 보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모든 성경적인 주제 그리고 모든 신학적인 관점 모든 영적인 실제와 내 영적인 체험 등에 관해 서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성경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이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동일한 게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죄, 구원, 예수님을 닮는 것, 성화, 순종, 헌금, 예배, 종말, 천국, 지옥, 사탄 이런 모든 점들의 관점이 동일할수록 더 좋습니다. 서로 다르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된 다음에는 이게 서로 다르면 나중에 영적인 이야기조차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빚내서 결혼식을 올리진 마세요. 네. 요새 아주 화려한 결혼식이 유행입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주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아주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직종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해가지고서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게 교회당도 그렇게 교회당에서 그렇게 결혼식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식의 초점을 꽃 장식이나 어떤 화려한 옷이나 그냥 여러 가지
그 흥겨운 음악이나 화려한 무대 장식이나 끝난 다음에 리셉션 할 때 파티를 호화롭게 하고 뭐 어디 뭐 호텔에 가고 거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결혼식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 신랑과 신부, 결혼 서약의 중요성, 커플을 위한 기도와 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결혼식이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결혼식은 각 나라, 각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각 가문마다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절충이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결혼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식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 비싼 결혼식, 뭐 규모가 큰 결혼식 이런 거 하자면 그냥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많이 산란해지고 뭐 분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돈도 불필요하게 많이 쓰여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다정한 이 시니어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노엘 사모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한 것을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 교회당의 강대상 위에는 십자가하고 성경이 열려져 있는 그것만 놓여져 있어서 이 결혼식의 초점이 그거구나. 네. 이들의 이 두 사람의 이 가치관이 저것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었고, 이 사모님은 뭐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특별히 맞추거나 뭐 렌트하지 않고 자기의 어머니가 입던 웨딩 드레스를 좀 약간씩 손질해서 그렇게 해서 입었고, 목사님은 이제 제일 좋은 옷, 주일에만 입는 옷, 양복, 그걸 입고, 뭐 신부, 신랑, 뭐 들러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주일에 입는 그런 그 옷 입고, 그렇게 뭐 다 이제 양복하고 정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뭐 턱시도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입는 깨끗한 양복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뭐 그 요란한 음악도 없고 교회 올간 치는 분이 이제 올간 음악을 해줘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리셉션 하는데 거기에 뭐 사탕도 없었고 거기에 뭐 초콜릿도 없었고 그냥 이 신랑 신부를 위한 그 축하 케이크, 그걸 잘라서 돌려주고 한 접시씩 드리고, 식사도 없었고, 또 뭐 댄스 파티 미국 사람들만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떠나는데 그 뭐 렌틀 카드 한 것도 아니고 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7시간 떨어진데 플로리다에 그 7시간 떨어진데 그 이 비치에 가서 뭐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뭐 그 고층 그런 그 화려한 그런 호텔이 아니라 그냥 단층짜리 그냥 평범한 모텔에서 그렇게 저들이 지내고 그러고 왔는데 아주 기뻤고 아주 그 장래에 대해서 저들이 두 분이 익사이팅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그 좋은 검소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는 그런 결혼식을 아주 본을 보였습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평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즐기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함께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면에 정말 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되고 거룩한 구혼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결혼까지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네, 간단하게 실제적인 제안을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살다 보면 약점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배우자의 약점보다 그의 강점에 더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라. 네,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험담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오늘 그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오늘 그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런 기도를 어떤 그 크리스천 상담가가 자기는 이 기도하면 꼭 응답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까요? 그러면 그 어디에 그 뭐 세탁소에 오늘 가는데 뭐 차를 운전해서 함께 가지고 뭐 그 자기가 하기도 하고 뭐 이 기도는 꼭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요. 네. 험담을 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일, 인간 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여기에 관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라.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결혼을 준비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심령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경건한 그 삶을 여러분이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바로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언들을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시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이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